요한일서 1장 말씀을 다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아멘.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외치고 앉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이 우선적으로 사도들의 권위에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에서 사도 요한이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복음의 권위가 있는 이유는 바로 사도들의 증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고 그 복음이 그들이 증언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주워 들은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들었고 심지어는 손으로 만졌다라고까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번이나 보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2번은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1번은 손으로 만졌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분에 대하여 들었고 그분을 보았고 만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여기 요한일서를 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예수님의 육체가 정상적인 몸은 아니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다. 또 예수님의 신체는 진짜가 아니고 제자들은 환상을 본 것이다. 이렇게 그릇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으며 그 경험에 입각해서 예수님에 대해 아는 바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와 같이 확실한 증언을 떠나서는 결코 선포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의 복음 선포의 전반적인 기초는 바로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사도들의 증언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보는 경험까지 나누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꾸며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듣고 직접 보고 직접 자세히 살펴보고 직접 만져보기까지 한 그 예수님을 그들이 증언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증언과 경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근본적인 권위를 제시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사도들의 증언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기초요 또한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변화무쌍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분위기, 그런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튼튼한 바위와 같이 견고하며 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그 사도들의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록에 있습니다. 이 성경 기록이 바로 사도들의 증언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고 변개시키지 않고 그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바로 사도들의 증언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요,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본 그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증언에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증언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기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증언을 성경에서 빼버리고 그분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마태복음이 어떤 책입니까? 마태라고 하는 사도에 의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들었고 직접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심지어 만지기까지 한 그분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록한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증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증언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라는 사도의 증언이 진리요 거짓이 없으며 더하거나 빼미 없이 온전하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무엇이냐? 사도들의 증언이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도들의 증언. 19세기 경에 소위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고등 비판이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한 짓은 무엇이냐? 성경을 열어서 성경에서 그들의 똑똑한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칼질해서 다 도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성경은 무엇만 남을까요? 시커먼 껍데기만 남습니다. 과연 이들이 사도들의 증언을 다 제외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배우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사도들의 증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모든 증언과 각각의 증언들을 하나하나 묶어 가지고 한 권의 성경으로 만든 게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 선포의 권위는, 그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사도들의 증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사도들의 증언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짓이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전체를 부인하거나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도들의 증언을 문자 그대로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기록했고 누가가 기록했고 마가가 기록했고 요한이 기록했지만 그들의 글이 아니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요, 그들이 꾸며낸 내용이 아니요, 하나님의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했고 골로새 교회에 말했고 빌립보 교회에 말한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제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서신서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도들의 증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우리의 권위가 있고 거기에 기초해서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슨 경험을 했느냐, 누가 무슨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증언은 곧 성경의 증언이요, 성경의 증언은 하나님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과 같은 기초입니다. 이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은 경험입니다. 경험이에요. 꿈에 뭘 보았다는 거예요. 꿈에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산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조금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사도 요한도 보았다고 했고, 사도 요한도 들었다고 했고, 사도 요한도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했고, 사도 요한도 만졌다고 하니까 그것도 경험 아닙니까? 그러니 왜 다른 사람의 경험은 틀렸다고 하고 사도들의 경험은 옳다고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다, 들었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만졌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단자들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우리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만져보았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느냐 하면은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전에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보았고, 그분으로부터 들었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꾸며내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의 증언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흔히 오늘날 이 시대에 보았다, 들었다, 체험했다 하는 것들은 하나에서 10가지 다 거짓말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예,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더 이상 보거나 듣거나 만질 만한 방법을 통해서 그분의 계시를 우리에게 더 이상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성경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겠다고 하나님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인지를 압니까?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 번째로 기록한
기록되어진 책이 어떤 책이죠? 큰 소리로 어떤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만약 이 요한계시록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이런 것보다 앞서 기록되었다고 하면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것들은 성경책에 기록된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끝내버렸는데, 근데 신구약 66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사도들을 통해서 증언한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의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지 뭐예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꿈을 꿨다고 주장하거든 그건 뭐라고요? 큰 소리로 에이 큰 소리 좀 더 뭐예요? 개꿈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개꿈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요 꿈에요 수영을 너무 잘해요. 그냥 요리하면 그냥 쑥쑥 나가요. 바다에서도 헤엄치고. 근데 실제로는 5m도 잘 못 가요. 머리 쳐박고는 한 5m는 좀 더 가요. 근데 그거는 내가 가서 섰을 때 내 머리 위를 안 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꿈에는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꿈에 교육관을 얼마나 여러 번 지었는지. 근데 현실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이 뭐예요? 개꿈이다는 이야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체험 경험이라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위에다 올려놓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이 이후에 예수님 당시 이후에 많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으셨어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죠. 여러분 음부에 간 게 아니라 지옥에 갔습니다. 헤어 지옥에 갔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 어디 가요? 큰 소리로 어디요? 지옥에 갑니다. 음부가 아니고 지옥. 음부라는 말은 무덤이라는 말인데 무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던져질 곳은 Lake of Fire, 불못에 들어갑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지 못한 자기 형제들 5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땅으로 보내어서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 좀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거기는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거기에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요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듣지 뭐예요?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대단한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경험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다. 믿음은 무엇에 근거해야 되느냐? 사도들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사도들의 증언에 기초하고 있고, 그래서 그 복음은 권위가 있다. 여러분 소셜 가스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
주의 복음이라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은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 너무 컴컴해서 그런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가로등을 많이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 너무 가난하고 없어서 그런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자선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환경을 바꾸면 사람이 변화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 복음이에요? 물론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철학자들과 사회주의 학자들에게, 인본주의자들에게 근거를 두고 있는 가짜 복음이에요.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은 무엇이냐? 사도들의 증언에 기초와 권위를 두고 있는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이거는요, 처음에 들어보면 복음이 아니에요. 아니, 멀쩡한 사람에 찾아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열받지.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려면 처음에는 슬픈 소식, 가슴 아픈 소식, 정말 정 떨어지는 소식, 화나는 소식, 신경질 나고 짜증내게 만드는 소식이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나름대로 선하고 착하고 깨끗하게 살고 참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남들에게 본이 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라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이 그대로 살다가 죽는다면 지옥 간다, 그런 이야기할 때 누가 그 소리 좋아하겠어요? 누가 그 소리 기뻐하겠어요? 누가 그 소리 마음에 들어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런 복음 전할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부딪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부딪히게 해야 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정면으로 맞서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 전할 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절망의 소식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소망이 넘치는 소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들의 증언이 그러하고 말씀의 증언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잭 하일스 목사님, 지금은 주님 품 안에 안겨 계시지만 그분이 어떤 전도 방법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훈련시켰느냐 하면은 로마에서 하늘나라까지, from Rome to heaven, 로마에서부터 하늘나라까지. 그건 무슨 말이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결단하고 구원받게 하는 건데, 구절들이 전부 다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로마서 구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부딪히는 구절이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당신도 죄를 지었죠? 거기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좋은 소식이에요?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겠어요? 여기까지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요거보다 넘어가야 돼. 죄의 삭슨 사망이요, 더 끔찍한 소식이에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뒤에 복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래서 기쁜 소식이 나오는 거예요. 죄와 부딪히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전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먼저 죄와 부딪혀야 되니까. 그게 바로 사도들이 증언했던 복음을 증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기 보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이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 처음에라고 하는 말, 이거는 언제를 의미하느냐면요, 시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그것을 말하는 게 처음에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다는 것이 영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다는 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존재했다는 말씀이요, 그리고 끝이 없이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뜻이 처음부터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영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닷가에 모래가 무지하게 많죠. 해운대 바닷가에 보면 모래 엄청 많죠. 근데 저게 이 바닷가가 이게 해변이 줄어드니까 막 모래 그냥 갖다 퍼부어갖고 지금 옛날처럼 이렇게 넓혀놨어요. 거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잘 들어주세요. 그 모래 하나를 새가 물어가지고 이제 물어서 달나라에다 옮겨놓는 겁니다. 달나라까지 갈 수 있다고 볼 때. 근데 새 한 마리가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갔다가 거기다 딱 놓고는 다시 돌아와서 또 하나를 물고, 모래 하나를 물고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백사장에 있는 모래를 다 옮겨놨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그것은 이제 영원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게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요 기껏 해봤자 7, 80년 살고, 요새 뱁수 시대라 해서 100년 산다 한들 시간 속에 매여 사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하다는 것이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오신 목적은 크리스마스 캐롤 틀어놓고 장사하라고, 그래서 돈 좀 많이 벌라고, 매상 많이 올리라고, 젊은이들 여관에 가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사생아 낳으라고, 선물 주고 받으면서 즐거워하라고, 루돌프 사슴코 하면서 노래 부르라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놓고 그거 보며 하나하나 붙이면서 뭐 소원 빌라고, 그래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요사야이 좀 바람직한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별로 들뜨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거꾸로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이 구원자요,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크리스마스 캐롤이 그게 진짜 그날의 의미인 줄 알고, 루돌프 사슴코가 진짜 의미인 줄 알고, 트리가 진짜 의미인 줄 알고 막 날뛰면서 장사 속에 날뛰었는데, 이제 그게 장사 잘 안 돼요. 요새 얼마나 이제 그런 것들이 시들해졌는지 몰라요. 이제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이 나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고 사도가 권위 있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 그것은 사도들의 증언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사람들은 들어야만 하며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들었다고 말씀하면서, 보았다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목소리만 듣고 대충 누구인지는 짐작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보아야 합니다. 근데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보충해서 뭐라고 하느냐?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말합니다. 보았다는 말하고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게 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 앞에 나타나면 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 뭐 입었어?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왜?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무엇을 입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자들에게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헛개비가 아니라 실제로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손으로 생명의 말씀을 만졌다는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처음부터 계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계셨으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도 역시 육신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그분이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서 부활하셨다 하는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다. Bodily resurrect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만져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죽으셨던 분도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셨던 분이셨고, 같은 육체를 입고 살아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진짜 육신이 아니라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분과 함께 무덤에 묻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는 죄와 상관없이 부활하셨으며,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한다는 확신과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했는데, 거기에서 영광을 보니라는 말은 자세히 살펴본다는 요한일서 1장 2절 1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복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따라 힘써 섬길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2015년을 마감하는 이때에 저는 성탄과 상관없이 준비한 설교인데 그분의 오심과 관련된 설교를 오늘 하게 됐어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는가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분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았는가, 나는 그분을 얼마나 내 마음속에 되새기며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면서 살았는가.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내 몸에서 그분을 존귀케 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아왔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한 해에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는가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렸고 내 몸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 얼마나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존귀케 되셨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핵심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 목사가 있게 해서 안 되고, 그 자리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가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존귀케 돼야 할 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꼬마들이 부른 찬송이 내용 중에 예배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아까 어떻게 예배한다고 하는지 그 내용이 참 잘 못 들었는데 어떻게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저기 서자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여러분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린 한 해였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에서 경배 시간이 있으니까, 잘 안 나가면 목사가 안달안달 하니까, 왜 안 나왔느냐고, 왜 빠졌느냐고 하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때운 한 해였는지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내가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렸는지 한번 우리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가오는 2016년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
보다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고 와서 정말 경배를 드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제 한 주 더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주부터 이게 훈련이 잘 돼 있어야 새해에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한없이 많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 한 뼘 인생이잖아요. 4개의 손가락이에요. 저는 이미 3개가 꺾어졌어요.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또 없어졌어요. 그죠? 2분의 1이 없어졌네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순서대로라면은 우리 여기 학생들은 무척 오래 남은 것 같죠? 그런데요,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게 주어진 오늘, 지금, 이 날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하겠다, 좀 더 나아지면 이렇게 하겠다 하지 말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면서 이 2015년 한 해를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매주 매시간 경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